오늘 성가대가 서지 못해서 대신 특성 찬양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릴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이 격심하고 고난이 많은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치기 쉽고 넘어지기 쉽사오나 성령으로 견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여럿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실천하여 복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디 부흥사의 집회는 언제나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는 아이들의 입장이 금지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 강대상 옆자리에 남루한 옷을 입은 12살쯤 되는 흑인 소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초대하신 특별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자리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한 아이가 여기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야, 너 같은 아이는 오늘 입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대답해 볼래? 아이가 어리둥절해서 말합니다. 아까 제가요 밖에 입구에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기 들어가고 싶으냐 하시길래 제가 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내 코트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트 속으로 들어갔더니 문을 지키는 아저씨들이 저를 보긴 보았지만은 쫓아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들어왔지요. 무디 목사님은 그 소년을 예로 들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는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돕는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건강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병들고요? 왜 귀신이 들립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같은 병균이 인간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서 기도를 점령하고 폐기능을 약화시키고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백신을 몇 번이나 맞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온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잘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흔히 생각하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대단한 어떤 괴력을 가지고 있고 뭐 소리치고 말이죠. 정처가 없고 머리 풀고 뭐 밤에 돌아다니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일단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 큰 병원 정신과나 신경과 가서 진료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 의사들도 귀신 들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에 뇌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신적인 질환 또는 뭐 이력이 병력이 있는가, 최근에 충격받은 게 있는가, 공황장애인가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신경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는데요. 우리 일반 환자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에 갔더니 고민할 거 없더라고요. 신경정신과라 이렇게 붙더라고요. 신경정신과. 자기들도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억은 잃어버렸습니다. 뇌 기능이 저하된 겁니다. 손자 손녀도 못 알아보고 아들 딸 이름도 모른답니다. 우리 요양원에 손녀가 면회 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손녀더러 엄마 엄마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 할머니 귀신 들렸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기를 해야 될까요? 귀신 안 나갈지어다 그래야 될까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뇌 기능에 장애가 왔습니다. 오래 사셨어. 약하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약 처방해주고 어머니 치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약 지어주고 노인정이나 이런 사람 어울리는 데 가서 계시라고 자주 찾아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도 좋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잘 볼 수 없나요?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길거리에도 보이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 들린 정상,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 어떤 선입관이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한밤중에 소복 입고 돌아다니고 무덤 사이에 막 자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모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데몬이라고 하죠. 데몬,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신이 그렇게 많을까요? 뒷산의 산신, 바다의 용왕신,
집안에 조상신 가지고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십계명 1조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했지만은 세상에 신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신을 만드는 거죠. 신을 자기 앞에 두는 것입니다. 신주 단지를 모시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늘 그 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두려움의 발로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간 속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인간의 체질과 인간의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억제해서 통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귀신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루하어 체레다, 강직의 영, 교만의 영이라는 거예요. 루하어 지스, 정신 착란을 가져오는 영. 루하어 가르디아 코스, 우울증의 영. 푸뉴마 아키다르타, 더러운 영, 불결한 영, 음란의 영. 푸뉴마타 오크레인, 괴롭히는 영. 카타람바네인, 사로잡는 영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후프로 헤치고 다니고 헛소리하고 거처도 없이 다니고 예수를 대적하고 조소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참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신이 말짱한데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잘 돌아가는데 사기꾼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나가서 바람피고 돌아다닙니다. 누가 봐도 교양 있는 사람인데 우울증 앓고 죽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많답니다,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요,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 직분도 중직인데 도둑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음란의 영이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생활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악한 영, 미혹의 영에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버젓이 교회 다니는데 도적이고 사기꾼이고 악한 사람일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술독에 빠져 있을까요? 중독에 빠져 있나요? 카타람바네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니나요? 푸뉴마타, 아카다르타, 불결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색을 보고 저 사람은 정상인이고 배운 사람이고 교양이 있고 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는 얘기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귀신은, 악한 영은 우리가 어디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쳐야 넘어질지 무너질지를 압니다. 악한 영은 때로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집안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우환을 가져옵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분열과 이혼과 살인과 온갖 문제와 사회악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공의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공의롭고 좋은 세상을 구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마는, 마귀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마는, 마귀가 틈탈 여지를 사람들에게는 많이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한 주나 한 두 주나 쉬어보십시오. 교회는 여전히 교적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약한 세상 더러운 영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하기를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치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셨지 않습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병들면 다 병원에 가. 돈 날리고 집 날리고 다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마지막 기도원에 가거나, 요즘 기도원도 안 가요. 요즘 또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의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갉아먹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도록. 왜 힘듭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네.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힘을 얻읍시다. 시작.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온갖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 동네와 가정마다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 환난 극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는 저마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무리 속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누굽니까? 날마다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도. 누가 제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때로 무거운 멍에가 놓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고난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계속 확진 이렇게 만연되다 보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요. 물론 그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까. 마스크 속에서 덮어 쓰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악전고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서 가끔 짜증내는 그런 프로 나와도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밥벌이고 직장이고 또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있어서 왔고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명도 없고 짐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예수님 사역 현장에 함께 있고 예수님이 가자 하면 그 뒤를 따르고 명하시면 그대로 하고 바다를 건너러 가라 하면 밤중에라도 가야 하고 이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됨의 조건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 체면에 있는데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배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좋고 이 서기관은 집안도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이 있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대요. 이 사람 제자로 받아주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다를 빼고 이런 사람을 굉장히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별로 반기는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 서기관의 본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현재보다는 낫지 않을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위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호칭 또는 직분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교양 있어 보이고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자리가 탐났을까요? 영광을 바라보았을까요? 어쨌든 서기관이 원하는 조건을 예수님은 맞춰줄 수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거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여우도 굴이 있다는 이 표현이 당시 여우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을 지칭하는 헤롯의 별명으로 보았습니다. 그 헤롯이 화려한 왕궁을 짓고 대단한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우는 산중 굴에 사는 것, 산중 여우와 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경을 받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 제자들에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대가로 좋은 집이나 고액의 연봉을 원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때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다른 사람은 좋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주택에 산다든지 월세 산다든지 이 사람 잘 믿는데 교인 중에 형편이 조금 좀 떨어진다든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를 잘못 믿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연봉이 높아야 되고 그것이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서기관 수준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부적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소유를 물질을 갖다 바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믿음과 소유의 상관관계에 너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이 있어도 귀신 들린 집안이 많습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욕심, 탐심에 이끌려서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20절 이하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해 소출이 많아져서 창고를 많이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꾸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근데 이 사람 이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부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할렐루야.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보다 여러분 병약한 자, 부자가 좋습니까? 병든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부자라도요 병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은 건강, 재산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높은 자리에 없고 해롯같이 아방궁에 살지 않더라도 넓은 아파트에 좋은 연봉이 높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경우를 보시면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 누구 이렇게 실명을 말하지 않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 이 제자의 마음을 보아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형제들과 유산 상속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 돌아갔었으면 장례 치러러 가야죠. 예수님이 야 아버지 돌아가서는 어쩌냐? 같이 가서 우리 문상하자.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좀 재놓고 예수님 따르면 나중에 필요하면 예수님 사역의 보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선의의 목적을 가졌거나 하나님은 약간의 욕심이 있거나 간에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재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 이 따르는 것을 계속하라. 이 말씀이죠. 제자의 우선순위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12명, 11명 그 중에 유다가 있었고 그 대신해서 마띠아가 세워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천한 사람들이 무지무능한 무소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앞에 나갔고 주와 동행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떠났던 사람,
이들은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인센티브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르심이 있었고 사명에 순종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상은 큽니다. 비록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헤롯같이 존귀하게 높은 영광도 없었습니다마는 하늘나라에서 제자보다 귀한 상은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수십 년을 선교했습니다. 동생들 결혼식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 흔히 보내는 부조금 한 푼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올 수도 없습니다. 그 선교사가 책을 지었습니다. 선교사는 불효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 잘 봉양하고 형제들 예경사 다 쫓아다니는 집안의 듬직한 아들이 효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명을 쫓아 제자의 도에 힘쓰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생명 없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십 년을 가난하게 힘들게 그 이역말 위해서 고생하면서 사는 이 사람이 효자입니까? 집안의 부모님은 전자를 효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자를 훨씬 더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께 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주와 동행하는 이 제자들,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제자들, 최고의 상이 제자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허망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은행에다 쟁여놓으면 영광이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다가 재물의 귀신이 들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취미 생활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 취미가 그냥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중독 귀신이 들린 거예요. 술 한 잔, 두 잔 하다가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술 귀신 들린 거예요. 술 한 잔 하다가 딴짓 했습니다. 바람 귀신 들었어요.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이 있는 곳 예수 앞에 나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 듣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더러운 영과 생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주의 제자로 동행하고 주와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539장 찬송하겠습니다.